사람은 누구나 두려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두려운 마음이 있으십니까? 어떤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 저도 살아가다 보면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제가 목사지만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이 들 때가 있고 때로는 심한 부담감과 또 불안함이 마음속에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강한 사람도 마음속에 부담이 느껴질 수 있고 또 불안과 또 두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아도 어떤 위급한 상황이 나에게 왔을 때 나도 모르게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근데 그 두려움이 너무 지나치면 요즘 공황장애 걸렸다고 하는 그런 소식들 참 많이 듣지요. 우리 교인들 중에도 그런 현상이 오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공황장애라고 하는 것은 예측할 수 없는 순간이나 혹은 어떤 특정한 상황 가운데서 극심한 불안 상태가 나타나는 것, 그것을 이제 공황장애라고 합니다. 그것이 심하면 자신이 꼭 죽을 것 같거나 미칠 것 같은 그런 순간이 온다고 합니다. 이 공황장애 원인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어서 하나로 그렇게 축약해서 말씀드리기는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두려움과 깊은 연관성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두려움과 믿음입니다. 두려움과 믿음. 이 제목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두려움과 믿음은 함께 가긴 어렵습니다. 무엇이 승리하느냐?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두려움이 내 마음을 누르고 나를 잡아당기는 그런 삶이 아니라 믿음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나의 마음에 세상에 준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두려움을 믿음이 누르고 정말 우리의 심령이 그렇게 믿음으로 가득 차는 그런 은혜가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그런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득 찰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병이어의 이적이 있었습니다. 오병이어의 이적이 있은 다음에 예수님은 사람들을 다 흩어서 자기의 집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배에 태우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가버나움을 향해 가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버나움을 향해서 배를 타고 갔고 예수님은 혼자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는데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는데 큰 바람이 불었고 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갈릴리 호수는요, 바다라고도 많이 표현되죠. 예전에는 이 갈릴리 이 바다, 갈릴리 호수가 너무나 커서 너무나 큰 곳이었기 때문에 바다로 생각을 했습니다. 길이가 21km고요, 폭이 13km입니다. 굉장히 큰 곳이죠. 정확히 말하면 호수입니다. 물맛을 보면요, 짠맛이 안 나요. 민물이에요. 호수가 분명하죠. 그런데 너무나 컸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다 이렇게 사람들은 불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굉장히 낮은 곳에 위치해 있었지요. 해발 마이너스 200m 되는 지점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지역이 그 주변이 굉장히 따뜻했습니다. 근데 그것과 다르게 한편으로는 지형적인 영향인데요. 이 서쪽은 지중해 쪽에서 바람이 불어왔고 또 오른쪽은 광야가 있습니다. 그럼 공기가 서로 부딪혀서인지 큰 바람이 자주 종종 불어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 가운데 배를 띄우고 가버나움으로 갈 때도 큰 바람이 불어왔고 그래서 물결이 아주 크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 물결 가운데에서 배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해야만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6장 말씀을 봤는데요. 이 내용이 마태복음 14장에도 나오고 그리고 마가복음 6장에도 나옵니다. 근데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위를 그렇게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을 때가 밤 4경쯤이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밤 4경은 오전 3시에서 오전 6시 사이 그 정도 시간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이적 다음에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제자들을 배로 태워 보냈는데 많은 시간이 지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서 갈릴리 호수에 간 다음에 금방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지 않으셨습니다. 큰 풍랑이 일어난 것을 이미 예수님은 알고 계셨겠지만 기도한 자리에서 일어나서 바로 제자들 향해서 가지는 않으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18절과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절과 19절에 보면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자, 제자들이 노를 저어서 10여리쯤 갔다 그랬습니다. 저도 이제 사실 몇리 그러면 이게 정확히 이게 안 떠오릅니다. 근데 키로수로 하면은 약 4km 정도 됩니다. 1, 2가 한 400m 정도 된다고 하죠. 그래서 한 4km 정도를 이제 노를 저어서 갔습니다. 근데 갈릴리 바다 위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바다 위를, 갈릴리 바다 위를 걸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서 야, 예수님이다, 우리 살았다, 그렇게 예수님을 반겼습니까? 그렇지 않았지요? 그렇지 않고 두려워했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보고서 유령인가 누구신가 잘 몰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풍랑은 일고 있었고 누군지 모르는데 바다 위를 걸어서 오는 것 때문에 대단히 놀라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고 내가 주 앞에 기도할 때 내가 정말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주 앞에 부르셔서 주님 저를 살려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외쳤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에게 나타나셨는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모르고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서 계속해서 있지는 않습니까? 널리 알려진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아마 알고 계신 분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산에 갔습니다. 아주 높은 산에 갔는데요. 그만 그 꼭대기에 올라갔다 발을 헛디뎌서 절벽 쪽으로 낭떠러지로 떨어졌습니다. 떨어지다가 나뭇가지가 있어서 그 나뭇가지를 붙잡고서 밑에 떨어지지 않고 그래도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급했겠지요. 나뭇가지는 약했고 뿌리가 언제 뽑힐지 몰랐습니다. 팔의 힘도 점점 손에서 힘이 풀려갔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계속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나를 믿느냐? 그렇다면 내가 잡고 있는 나뭇가지를 놓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나뭇가지를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더 꽉 움켜잡았습니다. 저 여기서 떨어지면 죽어요. 놓을 수가 없어요. 네,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정말로 나를 믿느냐? 내가 그 팔을 놓으면 내가 너를 살려주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놓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생각한 후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 누구 다른 사람 없어요? 라고 소리쳤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을 자신이 믿지 못하겠다고 그렇게 말하고서 다른 사람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혹시 이런 모습은 없습니까?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고 주 앞으로 나아가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해라 라고 하지만 또 생각합니다. 주님, 제 경험에 의하면 이거 아닌데요. 제 생각으로 그것을 바라보면 아닌데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사람이 있는가 주변을 둘러봅니다.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세력이 없는가 주변을 돌아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요한복음 6장에 나온 말씀이 마태복음 14장과 마가복음 6장에도 동일하게 나오는데요. 마가복음 6장 52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두려워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에서 떡을 떼셨는데 그 기적을 일으키신 것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그 마음이 둔하여졌기 때문에 두려워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둔해진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둔해진 것입니다. 왜 영적으로 둔해졌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눈앞에 보면서도 그 이적을 보면서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세상을 주관하시고 갈릴리 바다도 주관하신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했습니다. 힘들어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둔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됩니다. 그럼 예수님을 어떻게 잘 믿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할 때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것이 다릅니까? 저도 성경 보는데요. 저도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 보면서 주님, 이 말씀 가운데서 저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대하고 기도할 때도 주님, 제가 믿음을 가지고 정말 주님을 믿고 주 앞에 기도합니다. 그 마음으로 기도하는지, 아니면 어떤 푸념을 그렇게 늘어놓듯이 지나가는 말로 믿음 없이 기도하는지, 기도하는 여러분 자신이 가장 나의 믿음 상태를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지 뮬러 잘 아시죠? 조지 뮬러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들었고 또 10,000명 이상의 고아들을 그렇게 보호해 주었던, 돌봐주었던 아주 귀한 사역자입니다. 이 조지 뮬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늘 주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조지 뮬러가 기도하는 방법을 보면은 특별히 무조건 기도 가운데로 나아가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은혜 얻기를 원했습니다. 성경을 참 많이 수백 번을 읽었는데 그 말씀 읽는 횟수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읽는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시나 그것에 집중해서 이 말씀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감동,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영혼의 자유함을 가지고 그리고 사역에 임했다고 합니다. 그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조지 뮬러도 일주일에 3번씩 설교를 했고 참 많은 사역들을 했는데 그런 모든 설교 전에, 사역 전에 주님, 저에게 먼저 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주 앞에 기도하고 그 은혜가 자신에게 임하기 전에는 어떤 사역 준비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쳐있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있으십니까? 우리가 조지 뮬러의 방법을 사용해 볼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교회 안과 밖에서 열심히 일하고 사역하는 것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지치고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다면 우리가 주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지 조지 뮬러의 방법을 우리가 한번 사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펼칩니다. 이 말씀을 읽습니다. 주님, 이 말씀 가운데서 저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으십니까? 교회를 오래 다니지만 사실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느냐의 문제가 나오면 많은 사람들이 주춤거립니다. 서점에 가면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가? 가장 분명한 건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음성. 그런데 저의 경험상 그리고 많은 사역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많은 책들을 살펴보면 그렇게 24시간 기도의 집을 운영하는 분들도 평생토록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을 몇 번밖에 듣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죠. 더 많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을 통해서 말씀하십니까? 성경입니다. 이 성경 말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큐티를 하고 또 성경 말씀 읽어나갈 때, 이 말씀을 읽어나갈 때 우리에게 주시는 진한 감동이 있습니다. 평소에 읽던 말씀인데 이 말씀에서 지나쳐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습니다. 이 말씀을 두고 주님께서 기도하길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 읽을 때요, 주님,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기도하시고 그 말씀을 대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는 것을 보고 모두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얘들아, 나니 내가 예수님이니 너희의 랍비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주여, 만일 주님이시라면 저에게 명령하셔서 이 무리를 걸어오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오라. 그러자 베드로가 용기 있게 바다 위로 내려갔습니다. 걸어갑니다. 근데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마음에 의심이 들고 그리고 겁이 났습니다. 그 순간에 바닷속으로, 갈릴리 바닷속으로 빠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잡아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요한복음 6장 20절과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신 다음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로 영접했습니다. 배 들어오시게 했습니다. 그 후에야 제자들은 그들이 가려던 땅 가버나움에 안전하게 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배 가운데로 예수님을 모셔 들이셨습니까? 영접하셨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꼭 갈릴리 바다에 서 계신 것 같은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예수님 계속해서 소리 지르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계속해서 부르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깊은 은혜를 줍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 안으로 영접했을 때, 모셔들었을 때 그들은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안정감이 들었고 그리고 평안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주변의 모든 바다가 평온해졌습니다. 예수님,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이 배 가운데서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시고 그리고 말씀 읽고 기도하지만 멀리 있는 예수님을 잘못하면 평생토록 그렇게 바라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시편 23편 4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용맹스러운 장수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 가운데 참 고난이 많았지요. 그는 자신의 장인이었던 사울 왕에게 10년 동안 쫓겨다닙니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쫓겨다닙니다. 나중에는 자신의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신발도 신지 않은 채 그렇게 도망을 가기도 합니다. 많은 어려움이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고백합니다. 제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선포하며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고요. 그것이 신앙인의 삶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리십니다. 그때 나병 환자 10명이 멀리서, 가까이 오지 못하고 멀리서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정말 간절하게 그렇게 부르시어서 소리를 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14절입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제사장이 보이는 이유는요, 내가 몸이 다 낫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 속으로 들어가도 됩니다. 그 허락을 받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가는 겁니다. 허락이 떨어져야 사람들 옆에 가도 사람들이 돌을 던지지 않고 사람들 옆으로 갈 수 있었기 때문에 제사장의 허락을 받으러 제사장에게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보십시오. 이들의 몸이 다 나았습니까? 예수님 먼저 몸을 고쳐주신 다음에 자, 몸이 다 나았으니 이제 제사장에게 가서 이제 허락을 받아라 라고, 검사를 받아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몸은 낫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그런데 어떻게 됐지요? 그들이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깨끗함을 받은지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눈으로 확인되고 모든 것이 끝난 다음에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에 누가복음에 나온 이 사람들처럼 말씀에 의지해서 가는 겁니다. 가다가 나의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 귀한 것입니다. 내가 다 이해돼서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주님께서 믿어라라고, 이 길을 가라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따라가다 보면 왜 주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알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의 시험, 그 시험을 우리가 잘 넘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기도 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모든 기쁨과 평강을 어떻게 해요? 어디 안에서? 믿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다시 말해서 내가 믿음이 있을 때 소망의 하나님이 보이고 내가 믿음이 있을 때 주께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내 안에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믿음이 무너지면 소망의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도무지 믿어지지 않습니다. 내 앞에는 정말로 검은 구름이 밀려오는 것 같은데 도대체 소망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이렇게 반문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온전한 진정한 신앙 고백이 될 때 우리는 그때서야 내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 주 앞에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